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밤에서 낯을 나누고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광채들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더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보다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니라. 창세기 2장.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드시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물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한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 보석이 있느니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바로 그것은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그것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시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곳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으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짐이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내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바닥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므로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너를 위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주께 이르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으니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으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 위에 표를 두사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주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였더라.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았으므로 그가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는데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자기를 위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관악기를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가 이루어지리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셋에게도 즉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뒤 그의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 생애는 91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에노스는 90년을 살며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뒤 81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전 생애는 905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게난은 70년을 살며 마알라레엘을 낳았고 마알레레엘을 낳은 뒤 84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게난의 전 생애는 91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게난은 70년을 살며 마알랄레엘을 낳았고 마알랄레엘을 낳은 뒤 84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게난의 전 생애는 91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마알랄레엘은 65년을 살며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뒤 8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마알랄레엘의 전 생애는 895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야렛은 160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야렛의 전 생애는 96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무두셀라의 전 생애는 969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시되 바로 이 아들이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멕의 전 생애는 777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노아는 500세였으며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6장.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다가왔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다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들어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또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를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그것들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는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가 내게 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앞에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하시니 노아가 이같이 행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2마리 취하며 공중의 날 짐승들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취하여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라. 이제 이래 뒤에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시니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있었을 때에 노아가 600세더라.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해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과 날 짐승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서 수컷과 암컷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2마리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래 뒤에 홍수의 물들이 이 땅 위에 있었더라. 노아의 삶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70일 바로 그날에 큰 가품에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있었더라.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 속에 생명의 숨이 들어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2마리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었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 위에 40일 동안 있었으므로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렸고 물들이 넘쳐 땅 위에 크게 불어나매 방주가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갔으며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침으로 온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덮였더라. 물들이 넘쳐 15큐빗 위로 오르매 산들이 덮였고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더라.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들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고 그들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였으며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 남았더라.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창세기 8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막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끝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7째 달 곧 그 달 70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의 산들 위에 안착하였으며 물들이 10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꼭대기들이 보였더라. 40일이 끝날 때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떠나 바싹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나다녔더라. 또한 그가 비둘기를 자기에게서 내보내어 물들이 지면에서 떠나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 비둘기가 발바닥 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안에 있는 그에게 돌아오므로 이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든 뒤 방주 안에 있는 자기에게로 끌어들였고 또 다음 이래를 더 머무른 뒤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서 왔는데 보라 그것의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으므로 이에 노아가 물들이 땅에서 떠나 줄어든 것을 알았더라. 그가 다음 이래를 더 머무른 뒤 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것이 그 뒤로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제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떠나 바싹 말랐으므로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으며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또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왔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무엇이든지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은 다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해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이후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후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치지 아니하리니 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 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에게 있으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인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인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의 창조물과 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끊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있는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하였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덮지 않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슴을 보고 밖에 있는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함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는데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실 것이요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할 것이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사니라. 노아의 전 생애는 95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한편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며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기스와 깃딘과 도다님이더라. 이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대로 나뉘었고 그들이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대로 나뉘었더라.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인 니무롯과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가 니느웨와 도시 르호봇과 갈라와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니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나안은 자기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히맛 족속을 낳았는데 그 뒤에 가나안 족속들의 가족들이 널리 퍼졌더라.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내가 시돈을 떠나 그라를 거쳐 가자로 갈 때에 만나는 지역이었으며 내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밈을 거쳐 라사로 갈 때에 만나는 지역이었더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과 언어에 따라 그들의 나라와 민족대로 함의 아들들이니라.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요 연장자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셈의 아이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이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삭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날들의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으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세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더라.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거하는 곳은 내가 메사를 떠나 동쪽의 산 스발로 갈 때에 만나는 지역이었더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과 언어에 따라 그들의 영토와 민족대로 셈의 아들들이니라.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민족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며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말을 썼더라. 그들이 동쪽에서 떠나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에 거하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한 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매 주께서 사람들의 아이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이제 그들이 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주께서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거기서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였으며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 아르바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르박삭은 35년을 살며 살라를 낳았고 살라를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살라는 30년을 살며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벨은 34년을 살며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뒤 33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벨렉은 30년을 살며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뒤 209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루우는 30년을 살며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뒤 2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수룩은 30년을 살며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뒤 2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나홀은 29년을 살며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뒤 119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한편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하므로 아이가 없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려갔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간 뒤 하란으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창세기 12장.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려갔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이라는 곳에 다다르고 모레의 평야에 다다랐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거기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자기 장막을 쳤는데 그곳의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더라.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가서 거기로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내 일이 잘 되고 당신으로 인해 내 혼이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되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였더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파라오가 그녀로 인해 아브라함을 선대하므로 그가 양들과 소들과 수나기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해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내게로 데려와 아내로 삼을 뻔하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그에 관하여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보내었더라. 창세기 13장. 아브람이 자기 아내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과 또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부터 베델까지 이동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 즉 제단이 있던 곳에 다다랐는데 그 제단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람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브람의 가축 목자들과 롯의 가축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거하였더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니 원하건대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건대 너는 나와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로 갈 때에 보듯이 그 평야는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자기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더라. 롯이 아브람과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거든 네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지나가며 걸으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하시니 그때에 아브람이 자기 장막을 옮기고는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4장.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전쟁하였는데 이 모든 왕들이 시딤 골짜기 곧 여메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그 왕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함에 14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또 호리 족속을 그들의 산 세일에서 친 뒤 광야 옆에 있는 엘바란에 이르렀더라. 또 그들이 되돌아온 뒤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족속의 온 지역과 또한 하세돈 다말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을 치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이 나가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움을 벌이되 다섯 왕이 네 왕 곧 엘람 왕 그롤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싸움을 벌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진흙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도망하다가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매 저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들의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취한 뒤 떠났더라. 도피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였는데 이들이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더라. 아브람이 자기 형제가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것을 들은 뒤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갔으며 또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몸소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친 뒤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재물을 되찾아 오고 또한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 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아브람을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원수들을 네 손에서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은 네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하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이것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며 내게 속한 것은 어떤 것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가져갈 것이니라 하니라. 창세기 15장.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람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 출신의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그 땅을 상속할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다가 그것들을 중간에서 쪼개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내었더라. 해가 질 때에 깊은 잠이 아브라함을 덮치고 보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를 덮쳤는데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가겠고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것이나 그들은 네 번째 세대의 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횃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는데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으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니 즉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16장. 한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그녀에게는 이집트 사람으로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종이 있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로 들어가소서. 혹시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 수도 있으리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뒤의 일이더라.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매 그녀가 자신이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므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겪고 있는 부당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당신 품 안에 주었는데 그녀가 자신이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앞에서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판단하시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므로 사레가 그녀를 학대하였더니 그녀가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였더라.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며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으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가 들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얼굴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주 곧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 샘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렸는데 보라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느니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은 86세더라. 창세기 17장. 아브람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하시며 이르시되 나에 대해 말하자면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이 다시는 아브람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내가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그들의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태어난 지 8해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와 내 돈으로 산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러면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포피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사내 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에 관한 한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를 통해서도 내게 한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나리오 90세인 사라가 낳으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으리라. 이스마엘에 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고 그를 다산하게 하며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해진 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살을 베어냈는데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 포피살의 할례를 받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자기 포피살의 할례를 받았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들 곧 집에서 태어난 자들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18장.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는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오며 원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신 뒤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으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들어가 말하되 고운 과루 3스아를 속히 준비해서 반죽하여 화덕에다 납작한 빵들을 구우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그것을 요리하므로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는 그들 곁에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였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는데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해진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므로 그때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아이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함으로써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게 하리니 이로써 주가 친히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도달한 그곳에 대한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알고자 하노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다가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께서 또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주께서 또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해 그곳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사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리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해 그곳 전체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기로 작정하나이다. 혹시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5명이 부족함으로 주께서 그 온 도시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므로 그가 또다시 그분께 말하며 이르되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신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인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말하리이다. 혹시 거기서 30명을 찾으신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므로 그가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기로 작정하였나이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신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인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므로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말하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신다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기를 마치신 뒤 즉시 자신의 길로 가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다다랐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발길을 돌려 당신들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으며 당신들의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였으나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름으로 그들이 그에게 발길을 돌려 그의 집으로 들어오니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매 그들이 먹더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네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는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되 오직 이 남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까닭으로 그들이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느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체류하려고 들어와서는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나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 하더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에 있는 자기들에게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그 집 문에 있는 남자들을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 하더라.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여기에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과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다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커졌으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자기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리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서두르게 하며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그 도시의 불법 가운데에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에 두었더라.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여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라 하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주의 긍휼을 크게 늘리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그 긍휼을 내게 베푸셨으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어떤 해악이 나를 덮치면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또 작은 도시이니 오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 혼이 살리이다 하매 그가 롯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도 내 청을 받아들였으므로 내가 말한 이 도시를 엎어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급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는데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으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처럼 치솟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어 멸하시는 가운데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두 딸이 소알에서 나와 올라가서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두 딸이 굴에 거하였더라.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그 밤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맏딸이 들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웠는데 그는 그녀가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다음날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웠는데 그는 그녀가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같이 롯의 딸들이 둘 다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배었고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니라.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에 체류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으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내가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으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무죄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런 까닭으로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 것이나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너는 알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가 내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의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더욱이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내보내사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니라 하였노라 하니 아비멜렉이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기뻐하는 곳에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나니 보라,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과 다른 모든 자들에게 너를 위한 눈가리개니라 하였더라. 이같이 그녀가 책망을 받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으므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으니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창세기 21장.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해진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 젖을 떼매 이삭이 젖을 뗀 바로 그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자기 아들로 인해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해 그 일을 내 눈앞에서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대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부터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해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어주고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부대에 물이 떨어짐에 그녀가 그 아이를 떨기나무 중 하나의 밑에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느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물 있는 우물을 보고는 가서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데려왔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가 내게 행한 친절에 따라 너도 그렇게 나에게 행하고 또 내가 체류해 온 땅에 행하겠다고 맹세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물 있는 우물로 인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아직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해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들 둘이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따로 떼어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런 까닭으로 그가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곧 그들 둘이 거기서 맹세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 뒤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인 비골은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였더라. 창세기 22장.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은 뒤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갠 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한 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그들 2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다다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은 뒤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네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들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이 일들 뒤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들을 낳았다 하니라. 그의 맏아들은 후스요 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모엘과 겟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밀가가 이 8명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았으며 그의 첩의 이름은 르우마인데 그녀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으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하는 체류자니라. 너희에게 속한 소유 매장지를 내게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매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총치자시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 아무도 자기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는 것이
너희 생각이거든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값이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가 그 굴을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로 내게 주도록 하라 하니라.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헷 족속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눈앞에서 그것을 당신께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매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만일 내가 그것을 주려거든 원하건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 값을 내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묻으리라 하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이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니라.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 마브레 앞에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과 그 밭 안과 사방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헷의 자손들 눈앞에서 그의 도시 문에 들어온 모든 자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헷의 아들들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소유 매장지로 확정되었더라.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였고 주께서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라 하매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려가야 하리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다시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너는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올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리라. 다만 내 아들을 다시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하니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자기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낙타 10마리를 취한 뒤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에 물 있는 우물 곁에 무릎 꿇게 한 뒤 이르되 오 주 곧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물 있는 우물 곁에 섰다가 그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항아리를 내려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주어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그것에 의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 내가 알리이다 하더라.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난 리브가가 자기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자기 항아리를 가득 채워 가지고 올라오므로
그 종이 달려가서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항아리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자기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린 뒤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고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당신의 낙타들이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급히 자기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깃기 위해 우물로 달려가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해 물을 기름으로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침묵한 채 주께서 자기 여정을 순탄하게 하셨는지 아니하셨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무게의 금 귀고리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무게의 금팔찌 2개를 가져와서는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그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묵을 곳도 있나이다 하매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르되 주 곧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들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그 소녀가 달려가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 집 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고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는데 라반이 우물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갔더라. 라반이 귀고리와 자기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의 말, 곧 그 사람이 내게 이같이 말하더라 하는 말을 들은 뒤 그 사람에게 나갔는데 보라 그가 우물에서 낙타들 곁에 서 있으므로 라반이 이르되 주께 복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집을 예비하고 낙타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들의 띠를 풀어주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며 그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전할 말을 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라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내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니 주인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내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내가 거하고 있는 땅을 차지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라 하시기에 내가 내 주인에게 이르되 혹시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하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내 길을 순탄하게 하시리라. 너는 내 친족에게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올지니라. 그러면 내가 내 친족에게 다다를 때에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날 것이요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에서 풀려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이날 우물에 와서 말하기를 오 주 곧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만일 이제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순탄하게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물 있는 우물 곁에 섰다가 처녀가 물 기르러 오거든 그녀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항아리 물을 내게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 할 때에 그녀가 내게 이르기를 당신은 마시소서 하고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기르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해주신 여자가 되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보소서 리브가가 자기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기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급히 자기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려놓으며 이르되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시매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 이르기를 너는 누구의 딸이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끼워주고 팔찌들을 그녀의 손에 끼워주며 주
곧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 데려가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고 진실하게 내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리하려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향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때에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려다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은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 곧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난 뒤 그가 이르되 나를 내 주인에게 보내어 주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순탄하게 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내가 내 주인에게 가게 하소서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이 직접 대답하게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니라. 너는 수천 수백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어다 하니라. 리브가와 그녀의 소녀들이 일어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서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한편 이삭이 라헤로이 우물에 이르는 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 들에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은 누구니이까 하매 그 종이 이르기를 내 주인이니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취해 자기를 가리니라.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으며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로써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죽은 뒤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 25장. 그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그녀가 그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아들들은 아스루 족속과 드루시 족속과 로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더라. 이들은 다 그드라의 자손들이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으나 아브라함이 소유한 첩들의 아들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선물을 주고 자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산 삶의 횟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니라. 그 뒤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더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그를 묻으니라. 이 굴은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고 그 밭은 마므레 앞에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산 밭이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묻혔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라이로이 우물 곁에 거하였더라. 한편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웃이요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인데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고을과 성체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이들은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 통치자더라.
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횟수가 이러하니 곧 137년이니라. 그 뒤에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더라.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수르까지 거하였는데 수르는 내가 아시리아 쪽으로 갈 때에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얼굴 앞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드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해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는데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우므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도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갈라지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처음에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는데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더라. 소년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의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지의 사람이 되어 장막에 거하였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바로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매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므로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신 뒤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이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 여겼더라.